우리들이 어저께 저녁에, 작년 저녁에, 그리고 1년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제 우리가 그 한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늘 복 받으려고만 하고 있더라고요.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이미 내 복을 받았다. 너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오해를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도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은 이미 받은 사람은요,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주님의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이게 부족한데요, 저게 부족한데요, 이게 없는데요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묻는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께서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의 곳에 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6. 이제 돌 됐어요. 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자꾸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셨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 이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약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미 그것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모든 것을 주었으니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내 인생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확인하며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시고 그 등에 이렇게 바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한 말씀이 눈 떠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쳐라. 근데 그 맹인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맹인은
눈이 뜬다는 증거를 받으며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희미한 것이라도 보여야 제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눈을 뜨면 안 될 만큼 진흙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맹인에게 더 안 보이게 만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근데 그 맹인이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씻어서 본 게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서 순종해서 본 거예요. 이미 진흙을 바를 때 그 눈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그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순종할 때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도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한 번도 이곳에 오기 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 왜 가라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와서부터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두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악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시험거리들이 생기거든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봤더니요, 기도원 가서요, 금식 기도하고 나온 다음이에요. 어렸을 때 기도원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따라서 기도하러 간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기도해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외치면서요. 그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 다 끝나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다 집들로 가셔야 되잖아요. 버스 타러 내려와요. 그때는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20분, 30분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요,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기도한 거 맞나? 집사님들 기도하신 거 맞나? 줄 서고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 있죠. 말씀 들을 때는 원수를 사랑하자고 듣고, 주님 이제부터는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려왔는데, 줄 서는 그 자리에서부터 막 불편해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면 세상의 세력이 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기도를 그래서 안 한대요. 시험 받을까 봐.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악인들이 꾀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방해들이 많이 생기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요, 누군가 옆에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면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야, 정말 내가 기도했던 거구나. 그리고 힘내세요. 주님, 이 고난을, 이 악인들의 꾀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겨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만 하고 있다면요, 별로 방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요, 우리가 진짜 기도했는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사단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면 쓰기에 아주 익숙하거든요. 우리는 가면이 참 여러 개가 많습니다. 목사라는 가면이 있고요, 장로라는 가면이 있고요, 집사라는 가면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가면 어떠세요? 그 가면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게 벗겨져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만나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사단은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격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게 둬요. 왜요? 늘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또 다른 율법주의자고요, 새로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세상에 가면요, 똑같이 계산적이고요,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은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 싫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악인들의 꾀에 대하여 철저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꾀를 내어 유혹합니다. 여러 명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꾀를 내어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 않고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소문이 과연 뭘까? 이 소문은요, 다 근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가 1%예요. 사단의 방법 중에 아주 절묘한 방법이 있어요. 1%의 근거를 가지고 99%의 거짓말을 더해요. 그래갖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꾀에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특징이 있어요. 듣고 싶은 소리를 해요. 아주 달콤해요. 그리고 막 질문을 일으켜요. 그 다음은 뭘까? 꼭 세상의 소문은요, 드라마 같은 거 아세요? 옛날에 그 유행했던 드라마, 저는 드라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모래시계가 있었죠? 아주 오래 옛날 얘기 같아요. 그것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뭐가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서로 얘기할 때는요, 그 다음 편이 어떻게 될까? 그게 세상의 소리의 특징이에요. 그게 소문의 특징이에요. 소문을 듣고 나면 그 다음 뭐래? 그 사람 어떻대? 그런 궁금함이 나는 소리는 처음부터 듣지 않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악인들의 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요, 처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옷을 잘 못 입던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옷을 입으면요, 첫 단추가 꼭 안 껴지고요, 첫째하고 두 번째 이게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저는 아무 불편함이 없이 옷을 다 꼭 끝까지 가요. 중간에 알아채지 못하고. 근데 끝까지 가고 나면요, 다시 그걸 다 풀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첫 단추를 맺을 때에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요, 처음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요. 처음이 잘못되면요, 끝까지 잘못되어서 나중에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님의 보혈에 잠겨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두 번째 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의 삶의 방법과 행동이 있습니다. 죄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그것이 죄인들의 방법인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죄인들의 길에 들어가면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면 저절로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오랜 역사 속에서 교묘하게 사용해오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가 보면요, 군중심리예요. 대중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럴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틀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 알아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9명이 그거 안 틀렸어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분명히 틀렸는데 알면서도 안 틀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군중심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다수결이더라고요. 때때로 성령님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다수결이 맞아요. 그런데 세상의 물결이 흉흉하게 있을 때는요,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한 가지를 알았어요.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불을 지피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그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뭐라고 외칩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군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세력이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숫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대부분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보잘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주식을 투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많던 주식이요, 깡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깡통이 되니까는 쓰레기더라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했던 숫자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제로예요. 여러분, 그게 숫자의 본체더라고요. 그게 숫자의 실질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꼭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세력이 더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는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세상이 더 흔들더라고요. 그때 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시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힘들 때는요, 교회에 더 잘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는요, 이른 새벽이라도 더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멀어서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힘들면요, 거리 상관없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을 보면요, 지금 다 먹고 살만한 거더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유혹할 때 눈길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세력에 대해서는요,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시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 우상을 만들고 풍악을 울리면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또 죄인의 길에 설 만한, 죄인들의 길에 설 만한 유혹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인생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사방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풍랑이 치십니까?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방법과 행동을 따르지 않아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죄인들의 방법과 행동을 따르고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이 자리에 앉으면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자리는 독배와 같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못 내려와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에게, 경제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봅니다.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런데요, 그 자리에 한번 앉으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한번 앉으면요, 거기에서 주는 매력이 너무 커서요,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더라고요. 끌려 내려오든지 죽어서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요, 거머리 같아요. 표현을 살펴보니까 순간 접착제더라고요. 한번 교만한 자리에 딱 앉으면 여기 딱 붙어갖고 여기 떨어지질 않아요. 그 자리를 피하는 길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겸손과 성실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틈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오만해지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요,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교만해지면요, 더 위험한 거 아세요? 내가 말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도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은 겸손과 성실과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조금 일이 잘 되고 나면 저도 제 자신으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끼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든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유익을 지금 주든지 빨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오만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협박하고 위협을 해도 교만한 자리에는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꼭 필요해도요, 포기하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면 두 가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첫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이 즐거우면요, 말씀대로 살아감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늘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봐 섬기고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돕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도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돕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데 뭐냐면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도와요.
그래서 그 원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줬어요. 다리오 왕 때에 그가 총리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왕이 아니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은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시기하던 총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정한 법대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세상의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말씀대로 그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거룩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즐거운 대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무엇이에요? 저는 그래서 캠프를 가면요,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캠프파이어 할 때 놀이하는 거 합니다. 그 중고등부 때 그걸 많이 해보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뭐 회개 기도하고, 뭐 그래서 방언하고, 뭐 말씀 다 듣고서 마지막 밤에 캠프파이어 하면서요, 그냥 정신없이.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요, 들은 말씀 기억도 안 나, 기도하는 거 기억도 안 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여러분, 언제 제일 신나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신나시죠? 아멘. 이때는 정직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가장 기쁘시죠? 아멘.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답을 하면요, 그 정답대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할 때에 지금은 안 돼도요,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저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고백대로 주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요, 이루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율법을 항상 묵상한다는 것은 늘 말씀을 생각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들어가고 닮아가게 되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점점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어두운 것을 생각하고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빛을 품고 있으면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품고 있으면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정한 생각을 하면 점점 부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거룩한 생각을 하면 점점 거룩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으면 여러분, 가장 낙심될 때, 그리고 가장 화가 날 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녹음해달라고 해서 얼떨결에 말한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사람 만날 때는요 다 생각하고 말해요. 내가 소외한 것만 얘기하고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 생각하고 말하는데 무의식 중에 얘기하는 게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정말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쩔 수 없다고. 우리 믿자고. 우리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살자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놓고요. 그렇게 어둡게 살아갑니다. 어둠에 계속 거하면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극장에 가보셨죠? 처음 들어갈 때는 깜깜한데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처음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다 익숙해져요. 길이 보이고요. 그리고 걸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늘 생각하고 품는 것을 닮아가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왜 얼굴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주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에 뭐 기미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인격으로부터 풍겨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형수술이 유행하는 거 아세요? 자꾸 가리려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게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품고 있는 사람 보면요, 시간 지나고 나면요 어딘가 욕심이 붙어있는 거 다 보잖아요. 심술이 많은 사람은요 어딘가 심술이 붙어있다니까요. 겸손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막 얼굴이 우락부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의 삶 속에서 모습 속에서 겸손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보여질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그러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요? 개인의 삶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날 다 아니까는 내가 뭘 숨기겠어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말씀대로 가장 존중히 대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부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바깥에서 아무리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 거 아무런 능력이 없고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이르게 되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1월 1일 주의 날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꼭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표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검하지 아니하면 숙제는요 미루면 안 되더라고요. 숙제는 꼭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시 6분에 전화를 드릴지 모릅니다.
뭐 하셨는지. 왜냐하면 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타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야 함을 제가 확인하고 감시해야 되는 사명이 저한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제가 이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 늘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는 예고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고 나무 평생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평생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